제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게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나요? 혹시 떠오르는 시간이 주일이셨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역대상 9장 1절로 34절 말씀은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레위인들의 족보와 그들이 수행했던 다양한 성전 업무에 관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언뜻 보면 되게 딱딱한 족보와 업무 목록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상의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상 9장을 보면 다양한 레위인들의 직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문지기가 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유향과 향품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전병을 굽는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진설하는 떡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찬송하는 자도 있었고 또 어떤 이는 골방에 거주하며 자기 직분에 전념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직무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아보다입니다. 이 단어는 일, 봉사, 예배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있어 일상적인 업무와 예배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이며 봉사며 예배가 하나였던 것입니다. 문지기들은 단순히 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진영을 지켰습니다. 성전의 기명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이는 거룩한 도구들을 관리하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향료를 만드는 이들은 예배의 향기를 준비하는 영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일부였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어떤 역할들이 있을까요? 레위인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 교회의 자랑인 주차부가 있습니다. 주차부가 주차 안내를 하는 것은 단순히 어디에 주차하라가 아니라 그들의 미소를 통해서 그들의 인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정착하시고 또 등록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주차 안내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주차의 자리가 내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며 섬기기에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은 아무도 모르게 교회 화장실 청소를 섬겨주시기도 하고 강당 청소를 섬겨주시기도 합니다. 정말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한 마음으로 토요일마다 조용히 오셔서 섬기시는데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봉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일상적인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 마음과 태도에 따라 그냥 단순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와 일상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언제 예배드리냐라는 질문에 주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면 너무 당연하면서도 어쩌면 우리가 예배와 일상을 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란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로키겐 라트레이안,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합리적인 예배 또는 일상적인 예배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여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걸리적거리거나 걸림돌이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세상에서의 나의 삶과 교회에서의 나의 삶이 구분되어지고 그것의 격차가 점점 커지면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내가 만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일상의 예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 날 아프게 하는 사람, 참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며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맡은 일들을 성실히 해내는 것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why가 중요합니다. 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역대상 9장을 통해 레위인들의 일상 업무가 어떻게 거룩한 예배였는지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 가정, 학교,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일상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일상의 예배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일상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